여러분, 간증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영역에게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오늘 산 증거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최고의 방법이고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럴 수 있고 어떤 이웃들이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대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그때 그 누군가, 사랑하는 가족이든 또 이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증거와 규례와 법대가 무슨 뜻이냐고 질문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론이나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 때문에 그런 립싱크적인 말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절망에 낭떠러지게 해서 더 이상 살 수밖에 없는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간증은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이끌어 내셨던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의 그의 온 집에 어떻게 하셨다? 베푸시고. 자, 이 사건이 뭘까요? 10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피 재앙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재앙부터 시작해서. 자, 그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2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여기서 그들 인도하신 사건은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얘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이후에는 애국과 바로의 군대가 거기서 수장을 당해버려요.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들, 내 삶을 통해 체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전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낸 도구가 바로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영적인 지도자였고 멘토의 역할을 감당했던 바로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었던 그가 이제 정말 초대교회를 섬기는 가장 탁월한 영적 지도자로 그가 우뚝 세워짐을 받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모든 도움과 이끌음은 바로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해석이 다 맞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자, 바나바가 사울을 바울 되게 하는 결정적인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뭐냐 하면 바나바는 뭐를 안 남겼을까요? 간증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남겼을까요? 간증을 남겼어요. 그는 많은 그 행적을 글로 남기고 간증으로 남겼어요. 그럴 때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바나바가 위대한 사도였던 것은 맞고 바나바가 사울을 바울 되게 한 결정적인 인물은 맞지만 누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와 지금까지도 가장 강력한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자리하게 되는 비결이 바로 뭐에 있었다? 간증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었었던 결정적인 사건, 다메섹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죽이기 위해서 그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거기서 강력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사울이 고꾸라집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잘못된 이방신이라고 생각했던, 미신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놀라운 체험을 그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위기가 다가와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위협 앞에서도 바울은 뭘 했을까요? 간증했어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뭐 하고 있어요? 간증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만났던,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간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면서 15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각은 곳곳마다 뭐하고 있어요? 간증을 우려먹고 있어요. 그 간증 또 하고 그 간증 또 해요. 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간증이 예수님을 모르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는 뭐 한다고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 무엇을 해도 사도 바울은 다마섹에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그 사건을 그는 늘 간증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의 이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그의 삶에 실제적인 만남이 있었고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간증의 유익을 한 4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이게 개인의 체험이라는 것이 강력한 전파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요, 반박을 받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만났다니까. 내가 봤다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에 놀라운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죠. 반박할 사람 혹시 있어요? 그 진짜 예수님 믿은 거 맞아요? 못해요. 왜? 내가 체험했거든. 그래서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전하기가 뭐 할까요? 쉬워요. 예수님을 설명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인간이 타락했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여자의 후손에 뱀의 머리를 받게 하는 역사, 이렇게 설명하면요 다 졸아요. 전철에서 막 싸우다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대죠. 나한테 뭐 하지 마? 설교하지 마. 여러분, 설교하면요 화나요. 짜증나요. 근데 간증하면 귀가 솔깃해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만나주셨을까? 그러니까 전하기가 매우 쉬운 거예요. 마지막, 적용과 결단이 가능해요.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봐야 되겠다. 나도 김포 좋은 나무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주만나 토요일날 큐티 본문이 신명기 7장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였냐면 매우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숫자적으로 적었고
그 땅 사람들은 너무 큰 거인들이었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혹시 뭐에 이르기를?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 지금 우리 심중에 무슨 생각하시는지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지금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미리 다 감지하고 계신 거예요. 너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너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잖아. 그래서 네가 힘들고, 그래서 걱정이 되고, 그래서 네가 두렵고 불안한 걸 하나님은 아시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1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을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뭐해라? 잘 기억해라. 잘 기억해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니? 잘 기억해라. 이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고, 그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하는 거. 그게요, 우리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 숨이 가빠요. 숨이 가빠. 얼마나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편팔을 뭐 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까먹지 마라. 제발 까마귀 고기 좀 먹지 마라. 어떻게 살려냈는데, 너를 어떻게 건져냈는데, 조그만 문제가 오면 또 옛날로 돌아가서 죽겠네, 살겠네, 못 살겠네. 죽게 인내가 답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뭐와 같이? 그때 행한 것처럼, 그때 내가 너를 도와준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기억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리마인드하고 또다시 회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하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들리냐면요, 이렇게 들려요. 기록하고 기록해라.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떠나갑니다. 자, 옆에 분에게 두려움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 떠나갑니다. 시작. 두려움은요, 기록할 때 떠나갑니다. 우리가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잖아요. 내게도 두려움이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그 간증을 듣는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요. 뭐가 떠나간다? 두려움이 떠나가요. 21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오늘 1부 예배가 끝났는데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지민이, 요즘에 핫하죠. 지민이 모르면 좋은 나무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20분 엘리베이터 사건. 근데 그 어머니 이은지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오늘 은칭에 가요. 이번 주에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잘 타요. 여러분, 그게 평생 트라우마로 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L자만 들어도요, 온몸이 얼어붙을 수 있어요. 근데 혼자 뭘 탄다? 이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그 사건을 기억하는 지민이와 우리는 어떤 위기가 오고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길을 기억할 수 있어요. 아,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지.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지민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지. 그럼 오늘 나도,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역동적인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복해 나갈 때도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담대함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사들을 내가 기억하기 시작할 때, 그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리바이벌 되기 시작할 때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극복하는 비결이 많이 있겠지만요, 여러분 생에 너무나 절망적인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오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얼마든지 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 가장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글로 남기고 그것을 간증으로 기록해 보세요. 2년 6개월 동안 만만치 않은 코로나를 보낼 때 처음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있었죠. 위기가 오면 흰옷은 더욱 희어질 것이고 색깔옷은 어떻게 된다고요? 선명해져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더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근데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자기 색깔이 드러나요. 자꾸 타협해요. 인본주의와 인간처럼 모든 걸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맞죠. 근데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선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내가 인간적인 모든 부분을 타협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임재가 없지는 않겠지만 매우 약화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깨달은 말씀이 그거예요. 왜 문제가 자꾸 생길까? 물론 하나님의 구속적인 관점에서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리 인도하시는 건 맞지만 여러분, 지금 지구의 모든 기후와 온도는요, 태양과의 거리와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우리가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2년 6개월 동안 우리가 분명히 한 것은 좋은 나무 공동체 안에 건강성이 유지된 가장 큰 비결이 뭐냐면요. 여러분,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뭐가 튼튼해야 될까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약하면요, 지진이 나거나 뭔가 위험이 뭔가 태풍이 오면요, 그 건물이 매우 위험합니다. 홍수가 나면 떠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튼튼하면? 기초가 튼튼하면요, 그런 위기가 왔었을 때 오히려 나무로 말하면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2년 6개월 동안에 코로나가 막 창궐 할 때 예배를 정상적으로 많이 못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5종 세트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감성 주기는 어디서 시작된다?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자, 개봉합니다. 감사 노트. 성경 읽기. 주 만나 큐티. 기도 생활. 마지막에는 가정 모임, 가족 예배. 쉬워요. 감성 주기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5종 세트가 우리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수학을 잘하고 물리학을 잘해도요, 기초 공식이 흔들리면요,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도 굉장히 힘들게 풀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딱 다져놓으면요, 앞으로 어떤 위험이 와도요, 말세의 징조의 공격이 와도요, 이 감성 주기가 가정에서 탄탄하게 지어진 사람들은요, 잘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딱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영역이 있으면, 영권이 있으면요,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의 삶을 간증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하나 여러분이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 간증은 우리가 50일이 기도를 한다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간증이라고 한다면 매일이 간증될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첫 번째 선물인 감사 노트예요. 감사 노트를 오늘 아침에 밥이 맛있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 이런 형식적인 다이어리식의 감사 노트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냥 오늘 양치질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치아가 참 건강하게 잘 관리하게 해주셔서 이 나이가 되도록 충치가 별로 없는 거 깨닫게 되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해결되어주고 어떤 어려움이 극복되는 거 감사지만 깨닫는 것이 은혜고요, 발견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여러분이 기록해 보세요.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날 정말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그걸 써놓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주일 후에 토요일 같은 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주간에 베푸셨던, 깨닫게 하셨던 감사들을 함께 나눌 때요,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요. 저희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평신도로 있다가 22년 전에 신학대학원 3학기를 올라가는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창립 기념 교회로 나갔으면 좋겠다, 개척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정말 집사로 있다가 이제 제가 전도사로 나온 거예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실 목회가 뭔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체계적이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이었는데 새벽기도 나가면 물론 이제 아이들이 밥 먹을 수 있도록 다 챙겨놓긴 했지만 학교 갈 때 제대로 챙겨주지 못할 때도 있었고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엄마 아빠가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늦은 시간까지. 그러니까 사실 이 목회자 가정이나 또 선교사님 자녀들이나 또 중직자의 자녀들이요. 믿음에서 벗어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자녀들 안에 두 가지 안타까움이 있어요. 부모님이 강단에서나 교회에서 하는 모습과 집안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뭔가 후순위. 성도들은 그렇게 앞에서 섬기면서 우리는 존재가 뭔가 해서 자녀들이 매우 이렇게 믿음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클 수 있었던 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또 하나의 이유를 찾자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토요일만큼은 아까 5번째 뭐라 했어요? 감성 죽이는 가족의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한테 목회자가 가정 예배 그러면요.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아요. 매일 예배밖에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위트 있고 재치 있게 가족 모임이라고 했어요. 가족 모임 별거 없습니다. 딱 두 가지 했어요. 한 주간의 감사 제목 한 가지.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우리 삶의 기도 제목 한 가지. 근데 그거를 딱 나누기 시작하는 순간 이야기 보따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감사를 하나씩 요즘에 푸드락이라고 하죠. 푸드락이라나 하여튼 그 감사에 대한 걸 나누는 순간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있었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일들이 새록새록 한 가지만 나누겠는데요. 어떨 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제 기억엔 새벽 2시까지요. 감사 제목 나누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기도 제목은 뭘까요? 지금 힘듦이에요. 지금 내 삶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기도 제목으로 나눌 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못 보냈지만 일반인보다는 함께 돌봄이 없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감사와 기도 제목을 통해서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가정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볼 때 그래도 기본이 되는 그런 가정으로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감사는 매일 삶의 최고의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화면에 뜰 텐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매일의 최고의 간증이 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신본주의로 해석하기 시작할 때, 요즘 우리 핫한 말로 하게 되면 구속사로 재해석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간증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엔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지금 존귀하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흩어져 버려요. 그런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시편 49편 20절은 안타깝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감사와 간증은 개인사를 구속사로 전환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까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교회에 나왔으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인간사의 모든 것을 간증을 통하여 구속사로 재해석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에너지, 하나님의 동력과 에너지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실제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